건강하신가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한번 손가락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내 건강의 게이지가 열이라면 열을 다 피시고 계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 건강해진 게이지가 내 지금 상태, 몸과 마음의 전체 상태가 한번 표시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에 분들 어떠신가 한번 상태가. 퍼펙트하신 분, 우리 퍼펙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조재국 우리 목사님의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 10개 이렇게 딱 비고 계셨어요. 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벌써 3번째 같이 오시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이렇게 정말 충만하게 이렇게 같이 삶을 사는 게 저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또 건강검진도 받고 또 건강 보조식품도 같이 먹으면서 사람들은 건강에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해야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영성보다 중요한 게 몸성이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참 우리에게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요즘의 대세는 공동체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가정. 왜 그럴까요? 건강함을 찾는다는 이유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점 가정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데 심지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서로 그 사랑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때에 있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 나들모 양평교회가 때가 되면 그 사역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좀 건강한 직장이었으면 좋겠다. 직장 상사가 내리눌러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조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과 전체 우리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원숙해져가며 아름다워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또 마을조차도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 공동체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여기서 사람의 능력은 그 세워진 리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전체가 좌우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 길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의 능력과 어떤 경력과 어떤 지혜와 인간관계와 때로는 어떤 그 관련돼서 자금과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재물이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는 데 참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인즉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이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신문과 요즘에 신문을 많이 보지 않으니까 SNS와 TV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한국교회 아주 큰 교회가 2년여 동안 어떤 결정을 마지막 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리는 결정의 시간을 보면서 그 많은 힘과 조직과 명성을 갖고 있었던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대와는 다른 결정들이 내려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되게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과연 더 마음을 닫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했고 어떻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시간이 가더라도 변질되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 13장 14장과요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건강한 통치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대표 주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여러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게 주기로 했었던 땅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앞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모세와 그의 많은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저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는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은 일반 사람 12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뽑힌 사람들, 건강하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뽑히고 있는 사람들이 정탐꾼, 정탐꾼이 12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의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평지에 진영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말랐는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탐지해 오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로 열매를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탐할 내용을 명령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탐꾼은 성실하게 임해서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열매를 보십시오 라고 모세 앞에 12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거의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 함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가 온 사람들을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 땅은 좋고 토지도 좋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참 좋은데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10명의 다수가 그 정탐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백성의 사람들은 그 다수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가 땅에 떨어져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새 일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가 있다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점령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의 속으로 빨리 흡수됐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정말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거의 한 60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숫자에 비하면 1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10명의 숫자의 말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담이 선을 하고 우리가 그곳에 못 들어가는 것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부정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10명은 이 600만 가까이 되는 민족의 대표, 10지파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이 지파들은 무조건 수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은 환애굽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있는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악을 지르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통곡합니다. 한풀이를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넜고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했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칼에 죽게 하는가 라고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처와 자식이 사로잡혀갈 것이니 우린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완전히 마음이 쫄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 다시 바로에게 가서 다시 빌자,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환애굽,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여론이 그 가운데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우리의 방향을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 애굽으로 돌리자 하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생각지 못한 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해요? 그냥 푹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이미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당장의 일이 온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대처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들에게는 필히 어려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 중에 소수였지만 그 믿음의 증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갈렙 한 사람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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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고백이 백성들을 먼저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이야기는 정말 작았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숫자적으로도 그들에게 신빙성,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슬픔에 겨워서 옷을 찢고 모세와 아론처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 전반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잠깐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서로 비례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증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마음에 먼저 중심이 틀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두려움의 상황에 훅 내어던졌을 때 잘 성찰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닥쳐오면 그런 생각이 사실 열려지지 않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정말 좋은 것이고 그 땅은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위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과 뜻도 잃어버려서 환애굽하려고 했지만 이 두 사람의 고백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 신앙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밥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떨어지는 공기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밥은 뭔가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 기골이 장성한 땅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잔치상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잔치상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말을 그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의 보고를 있고 난 후에 나쁜 소식을 퍼뜨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일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도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었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뜻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환애굽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하나가 환애굽하는 것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이 중단되고 멈춰지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있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하나는 20세 이상에 있는 모든 남녀가 가나안 땅에서, 제가 성경 민수기 말씀에 보면 시체로 굴릴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거역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아시겠지만 40일을 하루씩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광야에서 죄의 짐을 지고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그 길을 허락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참 이런 부분에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겨두는 싹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은혜의 싹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준비해 가시고 계시는 그림을 저희가 이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대하실 때가 참 어렵지 않으신가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요? 어떤 오피니언이 그 믿을만하고 신뢰하면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 무엇인가 전체가 보이기도 해서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이야기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팩트가 무엇인가,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그것을 저희가 가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믿고 내가 매주마다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짜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를 거라고 하는 모든 약속을 함께 받았습니다. 10명, 뽑히고 뽑힌 12명의 사람이 똑같은 명령을 받아서 똑같은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불신의 고백을 해서 이 민족 전체를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과거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두 사람은 소수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생명 위협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데 정말 그것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있고 내 삶의 지정의와 내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서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성취하고 소망할 것을 찾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로 나아가서 여러분 14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우리 짝수절 한번 읽어주시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짝수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 사람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에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이 닿는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5해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거인 곳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몸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있고 난 다음에 45년이 지난 후에 있는 일입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45년이 지났습니다. 6절에서도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사령관을 길갈로 찾아갑니다. 길갈로 찾아가서 그의 유일한, 즉 믿음의 1세대로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45년이 지난 후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밑으로 해서요. 그때 20세 이하, 20세 이상인 사람들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때 20살, 19세가 된 사람들이 45년이 지났으면 한 6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간의 갭이 많은 겁니다. 이 백성의 차이에. 거기에 사실 그 두 사람이 만났다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만나는 것은 아닌가, 뭐 대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 여호수아기 전체에서 봤을 때 어디에 해당하냐면 저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 땅을 건너가는 데 대해서,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부터 12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그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하다, 앞에는 건너가다, 정복하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무엇일까요? 정복했으니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눕니다. 그래서 분배하다가 이때 딱 한 단어로 떨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다 분배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의 설교가 그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라고요?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길갈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45년 전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날 45년 그날에 모세가 했던 말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 갈렙이 기억했던 말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충성하였다. 너가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했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여호수아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냈던 이야기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45년 후에 그것을 기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했던 말에 약간 특별한 여러분 거기 표현이 있는데 마음이 남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인드 이것일까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 루아흐,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 중심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모세가 봤을 때 당신은 10명의 사람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다르다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조금 좀 신약의 시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장 10절에 가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는 85살이 되었습니다. 85살이 되었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이고요. 거의 기력이 쇠할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45세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여기서 살아남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백발 노인이 이야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45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을 보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좀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그러냐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고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지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너희 둘만 빨리 들어가 가서 저들을 40년 동안 굴르는 거 다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들을 맞이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한 보상을 기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보상이 있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내가 오늘 잘못했나? 이 길이 아닌가? 라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없이 갈렙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광야의 길을 쭉 걸었는데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2인자도 아닙니다. 그냥 한 지파의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탐이라고 아십니까? 노탐? 나이가 늙을수록 권력을 탐한다, 이래서 노탐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부터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 것을 사람들이 서로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인자도 아닌 그러한 자리를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여기에 와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에게 주실 목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게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저는 45년 전에 그에게 말씀했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말씀이 내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이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받았지만 그것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1인자가 됐냐 2인자가 됐냐 저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마땅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여호수아를 함께 세워갖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사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첫 번째, 공동체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들모 양평교회가 세워져서 이만큼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권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들모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희는 45년은 아니지만 저희는 몇 개월 지났나요? 한 120일, 130일 지났나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이 길을 시작했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것. 그래야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여기에서도 다시 갱신되고 새로워져서 나의 오늘의 삶에 새롭게 적용하게 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선 자입니다.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나들모 교회 네트워크 교회가 우리 5개로 분립되고 나서 서쪽에 신촌에 세워진 서로 교회가 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 때는 여기서 제가 양평에서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 거의 하루의 시간이 갑니다. 한 8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돼서 제가 저런 사역했던 시간이 확 줄어버리니까 마음이 많이 부담이 있었거든요. 올라갈 때. 올라가서 창립 예배를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드리는데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서로 교회 우리 가족들이 비전 펀드 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비전 펀드 했잖아요. 비전 펀드의 10분의 1을 띄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복음과 상황,
그다음에 뭐 에코판무가 그 이주 여성들 노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을 그 NGO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교회 그 조영건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예, 거기 그 즐거운 반딧불이라고 해서 일상 공동체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곳인데 거기 그분들 02080 이게 등등등 해서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지원센터까지 해가지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n분의 1로 그분들과 10분의 1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자리가 우리가 받았던 복이 우리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눠주는 것. 개척한 교회가 돈이 뭐가 많아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누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자님들이 함께 찬양을 쭉 했거든요. 목자님들이 찬양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김효구 대표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면서 하나 더 있는데 하나복 네트워크 하면서 거기에도 또 이렇게 지원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이 참 이게 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냐면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3명의 세례자들이 있었는데요. 3명의 세례자가 그 창립기념일에 함께 세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저희 가정교회 가족이었던 자매의 찬는이었어요. 근데 그는 친동생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여기에 9월 11일 여기서 뭐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이 바닥에 어떻게 했나요? 우리의 찬는이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자매가 여기에 와서 자기 동생의 이름을 썼어요. 딱 썼어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그 자매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름은 여기다 썼는데 열매는 거기에 서로교회에서 열리더라고요. 이건 무슨 신청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해 가시나?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썼던 작년에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구나. 사실 그 자매는 해외에서 이민 가서 오래 살다가 온 자매고 모태 신앙이거든요. 언니가 가정께서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내 동생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회심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가정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어제 세례식을 받는 거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들목 교회가 18년 전에 세워질 때 첫 예배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NGO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들을 불러서 그때도 비전분들 10분의 1을 나눴고요. 그때 세례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대표 목사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8년 전에 그때 일을 서로 교회가 또 그것을 건강하게 계승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게 생겼습니다. 창립기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 해야 되겠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잘 전수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실현되는 교회로서 제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해서는 제3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85세가 된 노인이 힘이 넘치고
전쟁을 불편함 없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산간지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헤브론은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은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헤브론은 972m에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이, 이 성지가 되게 높죠. 예루살렘은 몇 메다냐면 800m에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냐면 사해를 기준으로 해요.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은 800m가 있으니 사해에서 예루살렘 오려면 차로 1시간 이상 정도를 올라와야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920m니까 100m 이상이 헤브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이 헤브론을 왜 달라고 했을까? 왜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옛날엔 전쟁은 육박전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워야 그래도 좀 승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데 키가 작은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쳐들면서 전쟁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새로운 제3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에 대한 마음이었는데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정착하는 헤브론에 정착을 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살림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19절에 가면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근처 곳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합니다. 즉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어디에 안장하냐면 헤브론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장 27절을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에 묻히냐면 헤브론에 묻혀요. 계속해서 전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영적인 교두보와 같은 그곳에 지금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곳을 탈환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큰 물줄기가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이 갈렙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제3의 시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제3의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한 번의 단순간 짧은 기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45년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45년이 흐르는 동안 그의 삶에,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 바로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 그 제3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공을 쌓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회복해 가시는 그 땅에 자신을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전화를 받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나들목에서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임했고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중간지대, 즉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삶,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들모 양평교회가 이 양평 땅에 세워진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지역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세워준 헤브론과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의 살거리가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자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각으로 굳건하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지만 노쇠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분연히 일어나서 그 땅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어디십니까? 사람일 수 있고요. 사람일 수 있고 또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탈환해야 될 헤브론은 어디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가십시오. 그냥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과거에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들으시면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힘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에 우리들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몫을 찾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드릴 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회복돼서 나중에 이 헤브론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7년 동안 다윗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갈렙이 속했던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오나요? 훗날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또 누군가가 듣고 한다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도 함께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